봉독한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믿고 기도하라 그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선정교회 3월달 달력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표제어처럼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믿으라에다가 믿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제가 첨가하였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겠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마치 요술 램프와 같이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간절히 의심 없이 구하게 될 때 그것을 진짜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노라고 하시는 정말 복된 그리고 정말 위대한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의 삶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너무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잘 구현되도록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한 진리들을 잘 깨달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믿고 기도하여 그대로 받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특권을 아직도 갖지 못한 자가 많고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어떠한 특권인지 알지 못하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정말 위대한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혹은 이런 말씀을 오해해서 사실 잘못된 신앙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으시고 이 말씀이 주는 위대한 특권과 권능, 능력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좀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기도한 대로 진짜 믿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요. 아주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서두에 말씀드렸던 무슨 요술램프 지니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맡겨둔 것처럼 그분께 내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기만 한다면 다 주시는 그와 같은 좀 신비주의적 신앙으로의 삶이 아닌 이 말씀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를 분명히 깨닫고 그 뜻에 맞는 것을 그렇게 구했을 때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분께서 그대로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내 공로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이 해주셨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영광을 돌렸던 그런 기도의 응답이 언제쯤 있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삶이 계속되셔야 합니다. 계속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사실 이렇게 잘못 아전인수격으로 인용해가지고요. 허황된 또 잘못된 신비주의의 신앙을 가도록 하는
이들이 많아요. 결코 그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고,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가 잘 지어졌는데 그 짓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 일들이 잘 해결이 되고 지금도 해결해 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들 잘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 플랜카드가 그렇게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다 하셨다가 아니라 그 다자에다가 이응자를 붙여가지고요. 하나님이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교회 메가처치, 메타처치를 이루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실 올로 목사님이신 오카는 목사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의 성전 건축, 그것으로 인해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당하신 그런 경우가 되는 면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풍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교회가 너무나 좋은 교인들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지금도 나눠져 있어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관우 목사님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가슴을 치실 일인 거죠. 비단 그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교회의 문제는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라는 명목하에 다른 그리고 그 참된 저의가 다른 데 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귀하고 아주 복된 특권의 이 말씀을 사실 다르게 이용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이런 마음, 이런 말씀으로 거짓 위로를 받고 또 거짓된 신앙의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 가지 2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기록했거든요. 거기에 각각의 아주 중요한 뜻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이 24절에 있는 이 말씀의 중반부와 후반부가 잘 이렇게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제목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 첫 번째 큰 1번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뒤에 이제 실제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그대로 될 줄 또한 믿고 감사하는 신앙 정말 복된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1번의 경우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고 기도한 것 그대로 될 것인데 어떻게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첫 번째는요. 일단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여간 이거 기도해도 될까?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할까? 하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조차도 다 기도하셔야 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요청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하나님이 귀찮으실 정도로 계속해서 매달리시고 하셔야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반드시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셔야 해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해요. 여기 핵심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노력하시면서 긴가민가한 것도 기도하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긴가민가 했을 때 만약에 아니라면 그대로는 응답 안 해주시겠죠. 이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주신다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응답보다 훨씬 더 좋은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면 어디 밭에 떨어졌죠? 길가와 같은 밭, 마음밭, 또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 돌짝밭 같은 마음밭,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네,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 여기에 말씀이 다 뿌려지거든요. 그러면 뿌리면 4분의 1 정도의 수확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분의 3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4분의 1은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그 4분의 1조차도 거두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붙이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나의 십자가의 고난의 잔, 이 십자가를 피하시겠다고 하신 건 아닌데 그 고난이 너무나 크시니까 그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작은 일도 굳이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합당한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시니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되게 전심을 다해서 의심 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 이 말씀은요, 기도에 너무나 요긴한 방법이 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정말 좋은 말씀이니까요.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두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뭐 해야 할지라? 기도해야 할지라. 그들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된다는 그런 우리 신앙의 비밀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분명하게 기도의 대상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많은 그 폼을 알려주셨는데요.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1장은 마태복음하고 또 누가복음에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누가복음 17장에 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그때에 하셨던 말씀들인 거예요.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공생의 사역 내내 기도의 본을 아주 많이 보여주시고요. 어떻게 기도하실 것인가를 많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은 정말 비밀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키가 되는 너무나 큰 특권이어서 정말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위대한 특권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실제로 거기에 뜻에 부합한 그런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잘 영위해 나가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처 구하지 못해가지고 받지 못한 것이 있을까, 혹은 내가 잘못 구해서 안 주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들레지 않고 소리내지 않아도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은밀하게 갚으시는 하나님께 그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6장 말씀 계속해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은밀한 기도의 골방을 찾으셔야 해요. 이를테면 우리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8시부터 있잖아요. 그때 물론 통성으로 막 그렇게 기도하진 않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또 신음하며 또 이렇게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소리 없이 기도를 드려도 사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쏟고 주님께 들고 주님께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묵상 기도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심령의 부르짖음이에요. 실제로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심령의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간절하게, 더 진실되게, 전심으로 마음이 나뉘지 않고 그렇게 의심 없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은밀한 기도, 골방 기도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정말 좋은 방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통성 기도도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부릴 듯하고 또 막 정말로 안타까워서 그냥 소리쳐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함께 병행하여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소리쳐 기도하고 언제 그저 아무 말 못하고 신음소리만 내며 끙끙 기도를 드리셨는지, 여러분 그런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해요. 소리치는 실제적 부르짖음의 기도도 또 아주 간절하게 조용히 묵상하며 드리는 깊은 기도도 여러분 꼭 그 자리를 찾으시고 그 자리를 시간을 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은밀한 시간을, 골방의 시간을 꼭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셔야 그대로 주시는, 그대로 받는 이 기도의 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하고 은밀한 중에 계신, 골방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께 골방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꼭 만드셔야 해요. 길가도 될 수 있고 또 조용하게 기도하는 우리 선정교회 금요 저녁 기도에도 거기가 골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골방의 자리를 꼭 마련하시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1번의 3번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무엇은
진짜 그냥 모든 무엇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 11장하고 마가복음 11장하고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21장에서의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무엇은 이를테면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노후가 너무나 행복하고 뭐 이를테면 그런 류의 무엇이 아니고요. 이 본문에서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무엇이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해요. 그것을 일단 하시면서 그 무엇들을 잘 하나님께 아뢰시고 기도하셔야 하고요.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시잖아요. 그거 기도하는 시간도 사실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기도해야 할 막 급하고 중요하고 실제로 아주 구체적인 어떤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할 의식 주에 관한 부분들 그것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덤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덤으로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잘 되게 해주셔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훨씬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이 알라딘의 지니 요술 램프에 관계된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사실 좀 힘들고 어려운 기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기도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되게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은 진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대로 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7장 우리 누가복음 지금 맥체인 읽어가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7장 하고요.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1장 이거를 꼭 읽어보셔야 해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전후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우리 이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나귀가 저희가 매여 있을 건데 거기 가서 그 나귀 쓱 풀고 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 나귀 타셔야 되지만 어린 나귀는 엄마 나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엄마 나귀하고 새끼 나귀 다 같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풀어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걸 왜 도둑질이고 누가 그걸 놔두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그 무명 아무개가 그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가 정말 그때 당시에 나귀는 교통수단이고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그 재산을 어미 나귀 새끼 나귀를 그렇게 풀어가게끔 내버려 두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실제로 될까 하는 그 일을 여기 6장이 마가복음 1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하니 어떻게 됐더라? 주더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해요. 그러니까 나귀 풀어 가지고 와라 해야 나귀를 풀어 가지고 오는 거지. 하나님 나 나귀 좀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나귀 그냥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여기서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21장도 또 누가복음 11장도 말씀해요.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빠치어지는 거, 산이 들려서 옮겨서 바다에 빠치우는 거.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실제로 뽕나무 뿌리가 너무나 깊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뭐 쓱 빠져가지고 옮겨질 경우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말씀을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이 말씀도 우리가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그대로 될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의심 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면 전혀 잡히지 않았던 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그런 경험을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는 그런 믿음을 못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건데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가지시고 얼마나 그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지 점검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 진단 받으시면 간혹 이제 얼마 못 사십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많이 살아봤자 2년밖에 못 사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2년을 헛되이 사실 수 있겠어요? 얼마나 하루하루를 천금과 같이 여기면서 살아가실 거 아니에요. 어떤 예화가 있는데 되게 황제를 모시는 아주 겸손한 종이었는데요. 그 종이 황제를 너무 잘 모셔가지고 너무 많이 교만해진 거예요. 이 황제가 이 종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점점 교만해져서 어떡하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 종이요, 어느 성당에 들어갔다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졸았는데 하늘에서 큰 십자가가 이렇게 자기를 덮으면서 숫자 3이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숫자 3이. 그 꿈을 잠깐 꿨다가 깨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이제 3일만 살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나를 데려가시려나 보다 하면서 3일 동안을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처음 겸손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황제를 섬기고 또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3일 이에도 죽지 않고, 3일이 아니라 3개월인가 보다 해가지고 3개월을 또 그렇게 잘 했다는 거예요. 근데 3개월 후에도 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3년이 아니라 3년인가 보다 해서 3년을 또 정말 겸손하게 진짜 하루하루를 천금과 같이 잘 썼다는 거예요. 3년을 그렇게 하니 다시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결국 그 황제가 자기의 황제의 지위를 그 종에게 물려줬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3일을 아니 3개월을 아니 3년을 그것밖에 인생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교만한 자도 실제로 겸손해지고 삶이 변하고 말과 행동과 태도가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장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우리들인데 그 심판대를 생각하지 않고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한다면 지금처럼과는 달리 살아가겠죠. 지금과는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그 재림의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며 살아가는가 점검해 볼 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진짜 100% 이루어질 것이라는 아주 임박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시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무엇이든지에 이것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그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앞으로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의심 없이 기도하는, 나 여태까지 재림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이제부터 이 말씀을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줄로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 라고 하셨던 여러분 그 말씀요, 그 말씀을 믿고 여태까지 재림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했는데 재림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는 여태까지 이렇게 완악해서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갔는데 우리의 삶 속에 재림신앙이라는 복된 신앙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모되고 주님 닮아가고, 끊지 못했던 죄들이 끊어지고, 끊지 못했던 향락된 모든 삶이 끊어지고, 또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도리어 악취를 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것이 실제로 끊어지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럴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의심 없이 확신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신앙,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신앙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나귀를 끌어온 사건도 그렇고요, 이제 들어가면서 당장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아요. 첫날 어떤 일이 있었죠? 성전을 정결케 한 일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성전 그 안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룩지 못하고 더럽고 또 자기의 영리를 추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해를 끼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 이런 모든 신앙생활 있잖아요. 이런 신앙생활들을 실제로 이겨낼 수 있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해주셨던 그와 같은 정결케, 거룩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도 읽어보시면 거기 전후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와요. 소자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진리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거든 혐의가 너무나 명확한데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도 말씀하시죠. 형제를 용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것은 어떤 조건적인 면이 아니고요, 더 진일보된 성숙한 신앙으로의 이름을 가리키는 건데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이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돈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일이 가능해서 이런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열매를 맺히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도, 그 무엇이든지 기도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과 우리 신앙 양심과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종과 이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으시고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그대로 응답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었거든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일단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실제로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섭리자세요. 그분의 사랑과 인애와 진실, 그분의 공의와 은혜로우심, 그분의 선하심, 여러분 이런 것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모든 상황들이 은혜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은혜로우심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의심하지 마시고,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볼 때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향하신 모든 일들과 계획들을 의심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는, 그 주보에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5절에 겨자씨 한 알처럼 작아도 생명력 있는 믿음, 그 신앙 달라고 기도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가 믿음 없음이 진짜 생명력이 없는, 겨자씨 한 알만큼도 아닌 생명력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요청드리셔야 해요. 여러분, 기도 드리실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기도드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100% 정말 분명하게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해 주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해요. 누가복음 17장에 그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고치지 못한,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도 못 고칠 것처럼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이런 식의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 아버지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몇 %요? 100% 응답해 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실 거예요. 100%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실제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테두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해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우리 주보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 들어주신다. 네, 이 들어주신다는 것은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기도를 일단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이에요. 그 2번에 이 형광펜 노란색으로 친 거 거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것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이 아니라 잘 귀담아 들어주세요. 아, 이런 기도 너 했구나, 잘했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셨으니 들어주신 줄 믿고 안즉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또한 믿고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어느 때 오든지
이미 그냥 기도 응답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 응답이 와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도의 모습 중에 이제 그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해 뒀으니까 꼭 잘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의심입니다. 의심.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의 의심은 나눠진 마음이에요. 두 마음 품은 자, 하나님께 받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한 마음, 전심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을 입각해서 기도드리니까 마음 나뉘지 마시고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셔서 그대로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실제로 기도의 응답을 체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그대로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기도의 응답이 쌓이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신 우리의 남은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만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의로우심과 자애로우심이 영원 무궁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확신하고 또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기도한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것, 끊지 못했던 죄, 또 세상을 좋아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쾌락, 자기사랑, 돈사랑을 훨씬 더 좋아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기도의 말씀에 응답되어 이 기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끊어져 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 되는 의심하는 마음 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양심의 가책 없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다른 이들과 반목함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곧 응답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남은 모든 주의 날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주의 날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